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요나는 그곳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월 같은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을 때 그는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하며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향합니다. 마침 성경은 마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침 요나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는 지체하지 않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는 다른 장소인 거대한 바다 위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단련시키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훈련이 아닌 단련이란 단어를 쓴 것은 단련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한자로는 쇠금이라는 글자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귀찮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고난을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후에 그가 순금처럼 깨끗하게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는데 무죄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털고 털어도 자신은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해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요나는 죄가 있었기에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과 선장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랬던 요나가 요나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의 깊은 속에 던져졌고 큰 물을 경험하고 주가 일으키신 파도와 큰 물결을 경험한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싶은 당신의 마음 자세를 다잡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 단련하시는 부분이십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금과 같은 믿음만을 보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쳐두고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깊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전인 교회는 이러한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순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침을 당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단련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했을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고 돌이키게 하셔서라도 그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결을 통하여, 큰 파도를 통하여, 제비 뽑기를 통하여, 큰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하여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포옹이,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나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 3장 3절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바람과 바다 그리고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요나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는 요나가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자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조차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알 수 없는, 진정으로 다 실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은 단순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공을 들이며 선포하지도 않았고 사흘 걸리는 길을 하루 동안에 선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포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굵은 베는 마대라고 곧 아마페로 만든 삼베옷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베옷을 입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나 회개할 때, 상을 당할 때 입는 상복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극심하고 깊은 슬픔에 잠길 때 상징적으로 나타난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이 일을 니느웨 왕이 듣자 그가 왕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죄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3장 7절 말씀을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는 대국가적인 일로 다루게 됩니다. 개인의 회개가 아닌 한 지역이 아닌 범국가적인 일로 취급이 되어서 짐승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는 생명을 내건 완전한 금식과 철저한 회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외쳤을 뿐인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이렇게 범국민적인 회개와 생명을 내건 완전한 금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스쳐 지나가는 선포에도 온전히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살펴보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란 말은 율법과 양심이 정죄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악을 말하며 강포는 율법을 어긴 특수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때로 인간들은 자신의 지위가 남들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악을 행하며 잔인해집니다. 왕이 악행과 폭력에서 떠나라고 한 것은 그동안 니느웨가 강국으로서 저지른 온갖
잔악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는 왕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느헤미야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겸손히 회개함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즉 그분은 인간의 소원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요나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에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살려두셨던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교정이지 복수가 아니므로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경우로 돌이키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최종적인 선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직 집행될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백성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로부터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단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경고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포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선포를 유심히 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하는 심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은 후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악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용서받는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약 150년 동안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변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효력에 있어서 계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멸망을 유보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요나 1장에서부터 오늘 본 말씀 3장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에게 거짓과 포악을 일삼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 뜻을 돌리려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배 밑층에 들어가서 쿨쿨 깊은 잠을 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귀찮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배 밑으로 들어가 깊은 잠을 청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수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